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죠? 네. 왜 즐거워요, 토요일인데? 아, 정말이에요?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어떤 토요일보다 즐거운 토요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오늘과 내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들으면서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라도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고개 숙인 농인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 생활 집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집중해서 저희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교훈들을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인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다 안 하시는데 지금? 그죠? 예, 그죠? 예. 다른 분들은 이제 자매님들이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오늘 직장 생활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3장 17절이 아니고 맞네 17절. 자 17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슬픔도 없고 고민이나 염려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수고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완전했던 세상이 깨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노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노동, 일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사실 죄만 짓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까지도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반드시 수고하고 노동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된 이 세상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 대부분의 삶은 이런 삶인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정한 시간까지 수고하며 일하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시간, 저녁 시간대까지 일을 하죠. 그 다음 날은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똑같아요. 모두가 대략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직업이 없이 이렇게 빈둥빈둥 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유,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직 수고하는 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한 자, 수고한 자가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만 된다면 일 안 하고 싶지요? 그냥 놀고 먹고 싶잖아요. 그러죠?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잖아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직장은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 수단이에요. 내가 일한 것을 통해서 얻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를 통해서 내 아내가 가정 생활을 하고 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자가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금수저 없으시죠? 우리 집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힘이 닿는 한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직장은 훈련소예요. 훈련소.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이 사실 고됩니다.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이 되어져요. 진짜 믿음과 신앙은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진짜 신앙과 믿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 특별히 내가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 나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실 허락하신 거예요. 꽤 오래도 일했습니다. 근데 일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자신의 20년 동안 일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의 모습을 보니까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돼 있어요. 덥고 춥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몇 년이요?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요, 거짓말장이에요. 약속했던 월급을 주어야 되는데 10번이나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뛰쳐나왔나요? 네. 끝까지 20년 동안 버텼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삼촌이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고, 그 20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꾀돌이, 자기 생각이 앞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란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직장 일을 하면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순종을 배워요. 아,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을 배워요. 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 속에서 겸손도 배웁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직장은 훈련소예요. 훈련소.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훈련소. 보세요. 사실 여기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냐? 가정생활이 42.7%, 그리고 학교생활이 52.9%, 직장생활이 몇 프로입니까? 73.3%.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공감합니까? 네. 혹시 가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없죠?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죠? 직장 생활. 왜 직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1위가 25%인데 상사,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연봉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연봉도 낮아. 올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 회사 다니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박하잖아요. 더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업무 능력, 지식 부족. 하면 할수록 내가 일이 늘어야 되는데 자꾸 깜빡깜빡하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더 잘하고 이럴 때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 이 회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다녀도 되는 회사일까?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이런 많은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없으면요. 아무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회사가 너무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면 직장은 선교지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하는 곳.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간 같은 직장을 다녔으면서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직장 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만 잘하라고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 직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전도하는 건 그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계시니까 직장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까? 좋은 직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 일찍 끝나는 직장, 편한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런데 그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일날 나와야 되는 직장.
그러면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좋은 직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연봉이 많고 일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나와야 돼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곳. 내가 연봉은 조금 높지 않아도 조금 오랜 시간을 일할 수는 있어도 수요일이나 주일날 아니면 교제가 있는 날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선택하면 안 되고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농선부 목사님도 계시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니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리 모든 조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좋은 직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면 합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갔는데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잖아요. 그건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하다면, 내 양심에 걸리는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냐면 그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직장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음식점을 하겠대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나는 컴퓨터를 못하는데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겠대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잘하는 것에 맞는 직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중점을 둘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게 하고 싶어, 저게 하고 싶어.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직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없어요. 그치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딱 명확하게 심겨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겁니다.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하루의 3분의 1을 어디서 보냅니까? 네,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외에 있는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따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직장생활도 교회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돼요. 왜? 그게 신앙생활이니까는요.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내 직장 동료가,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후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인사 잘해야 돼요.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 잘하냐면 겸손한 사람이 인사 잘해요. 겸손한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냐면 인사를 밝은 얼굴로 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뭐 인사도 하지 않고 이게 쌩 가는 사람하고 너무 밝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인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내에서도 항상 사람을 보면 밝은 얼굴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상사에게도, 동료에게도,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있으면서 좀 직급이 높은 사람,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가면 그냥 지나가요. 먼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더 선배라고 할지라도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들인 겁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인사하는 사람.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먼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요. 오히려 인정해줍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다고 깔보는 게 아니라 더 높여주는 거예요. 야, 겸손하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 마음을 딱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직장에서도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빨간색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기 힘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먼저 인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는 인사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인사를 먼저 하는 것. 교만한 사람은 절대 먼저 인사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다가가서 인사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직장에서도 인사하시고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도 다 인사해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니까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누가 하나하나 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겸손하시니까. 자, 두 번째,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상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자. 우리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 질서,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 상사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직장에서도 나보다 선배가 있고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고 잘 따라가요. 그런데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 까다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면 따라가고 싶지가 않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키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멀리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보다 상사가 시키는 일은 싫든 좋든 그 일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을 때 있고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상사 역시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싫어도 그 위치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그리하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론 이게 힘들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혹 날 까다롭게 한다 할지라도 싫어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건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해야 돼요. 일을 맡겼으면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충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요. 그 있는 공간에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예요. 눈에 가시. 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해야 돼요. 출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오는 게 필요할 겁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그거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잖아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나와서 직장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있잖아요.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어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도 대충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에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나의 불성실함으로 하나님께도 욕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일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대충 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해라.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인디안 원주민들을 시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감독이 보면 일을 해요. 근데 감독이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감독이. 항상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한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 감독이 안경을 썼거든요. 저처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안경이 뭐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요. 이 안경은 눈과 같아서 이 안경을 보면 보이고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안경을 이렇게 벗겨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요. 이 안경을 보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경이 앞에 계속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인 줄 알고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독이 너무 좋았어요. 잘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지? 라고 봤더니요. 이 안경을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놨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되면 안 돼요.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보고 계셔요. 저 안경 벗는 게 더 괜찮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안경 쓰겠습니다. 자. 그래요. 성실하게 하나님 의식하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자기 일에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선다고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 알죠? 요셉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요,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아, 저희 같으면 아우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라는 생각 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종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정총무로 세워주잖아요.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또 이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죄수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는 여기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거기서도 성실했어. 감옥에서도 있잖아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줬어요. 성실하니까. 그리고 결국엔 뭐가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순간순간마다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신세 한탄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왜? 요셉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업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 게임을 한다거나 검색을 한다거나 다른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없죠? 그건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근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 자, 그리고 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직장에 들어가셨으면 그 직장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말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래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요, 16살 정도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요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돼 있죠.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이요, 80이 넘는 노인이 될 때까지도 그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고인 사람인 겁니다. 그럼 왕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계속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야 된다. 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다녔는데도 뭔가 발전된 게 없어. 그 사람은 회사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월급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월급 도둑. 월급은 가져가는데 일은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일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달라야 될 겁니다. 구별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돼 있죠? 향기니. 향기. 향기는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향기는 좋잖아요. 그죠? 꽃향기를 맡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우, 꽃향기 난다 이래요? 너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아우 이러잖아요. 그죠? 네. 냄새는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합니다. 네, 향기는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줘요. 자, 나는 직장에서 향기 나는 사람일까? 냄새 나는 사람일까?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찡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한 공간에 섞여 있지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럼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구별되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까? 먼저는 있잖아요. 자, 뜻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향기 나는 삶을 살려면 뜻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 걸로. 그들과 같이 있지만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나도 똑같은 죄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매달 회식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등산 가고, 같이 회식 가고.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도 죄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회식 자리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면, 꼭 가야 된다면 그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절대 타협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술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막 술을 권해요. 같이 마시자고. 한 잔 마시자고.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아, 참 바보 같다고. 막 술도 못 마신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해요.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하게 뜻을 정해야 돼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죄랑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건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먹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먹으라고 권했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정했거든요.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긴 있지만은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죄로 나를 더럽히진 않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불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반드시 원칙을 딱 세워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절대 난 타협하지 않겠다. 근데 때로는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나 소외될까봐, 나만 왕따 당할까봐, 놀림감이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신다고. 이렇게 확실히 뜻을 정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 하나도 안 생겨요. 왕따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놀림감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오히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달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각자가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뜻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모습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언젠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라. 뭐 그 얘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우리 성도에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물론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화를 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할 줄 모르고 마음을 좁혀가지고 잘못하면 똑같이 화내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 전도하기는 끝난 거예요. 원래 양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가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번 화를 내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그게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화내면 주님께로 오는 그 영혼을 내가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설령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들 더욱더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장에서요 마음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상사에게는 순종하고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절하게 격려하고 후배라고 해서 막대하지 말고요. 친절하게 상냥하게 또 일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높여주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있잖아요. 막 험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판단하는 말하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있잖아요.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잘하고 행동도 늘 항상 조심스럽게 표정도 어떻게 해요? 직장 내에서 일하면서 맨날 인상만 쓰면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항상 웃으면서 힘들지라도 그리고 특별히 이 대화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될 겁니다. 뭐 주식 이야기하고 집값 어디가 올랐는지 이야기하고 여행 갔다 온 거 이야기하고 뭐가 유행하는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합당치 않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은 약 좀 조심하고 기회가 되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믿습니다. 절대 남을 속이는 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핑계도 대면 안 될 겁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근데 우리의 뭐는 보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보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장 내에서도 좀 긍정적인 말, 밝은 말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 복장은 어떻게? 단정히. 직장 내에서 단정히. 여기 보면 아담한 옷을 입으며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돼 있잖아요. 아담한 옷이라는 건 단정한 옷을 이야기해요.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건 너무 사치스럽거나 비싼 옷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도요. 좀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너무 비싸고 사치스러운 옷보다 검소한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게 구별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요거만 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면 상사가 말하는 꼴불견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보는 후배 사원들, 너무 싫은 후배 사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딱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대는 사람. 그 세 번째는 실수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네 번째는 잘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상사들이요 후배들 볼 때 너무 싫대. 그러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버려야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여긴 또 상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사원들이 말하는 가장 꼴불견인 상사, 이런 상사는 싫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상사. 차 봤다가 간섭하고 지시하고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지적하는 상사 싫대요. 그리고 미꾸라지형 상사. 이게 뭐냐면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상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했어도 상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안 했어. 이런 상사는 싫대. 이런 상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훈계형 상사. 맨날 훈계만 하는 사람. 그것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차별 대우하는 상사가 싫대요. 직장 상사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사.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승질 내고 기분대로.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말했는데 그 말을 번복하는 상사.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이런 분들 아니시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직장 동료는 피하고 싶은 직장 동료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까? 자, 보세요.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 이 사람이 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불평, 불만이 심한 동료. 매사에 불평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동료.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 눈치 없는 동료.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빠르빠르 움직여야 되는데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티나게 사내 정치하는 동료가 뭐냐면 편 가르는 동료. 자기 편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동료. 말 많은 동료. 업무 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동료. 아, 이런 동료는 너무 싫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기 호감이 가는 최고의 직장 동료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동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동료. 그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밝게 항상 성실한 동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하는 동료. 그리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 배울 점이 많은 동료.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항상 배울 게 많은 사람. 의사소통이 잘 되는 동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매너 있는 동료.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못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 솔선수범하는 사람. 내가 직장 내에서 이런 동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전도에 힘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직장 생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냐면 생계 유지의 수단인 거예요. 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이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도 드릴 수 있고, 헌금 내일 배울 텐데. 그 두 번째, 직장은 훈련소예요. 훈련소. 사실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 없어요. 다 같은 형제 자매님이니까. 그죠?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은 선교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을 잘 살펴서 전도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아무리 연봉 많이 줘도요.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일이어야 될 겁니다. 뭐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돈을 번다라는 건 그건 합당한 직장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사에 맞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직장생활 합당한 모습은 인사 잘하자. 예의를 잘 지키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상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순종.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까다롭게 하는 상사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주어진 일은 성실, 책임감 있게.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발전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겠죠. 향기 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려면 먼저는 내가 뜻을 잘 정해야 되겠죠. 절대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혹 잘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서.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왜?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외모나 복정을 단정히. 아마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그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직장은 나의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직장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직장에 가는 이유는 건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건질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직장 동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 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전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 내게 맡겨진 직분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 전도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걸 기억하고 직장 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셔야 될 겁니다. 직장 내에서 전도하기 힘드시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감옥에서도 전도했어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할 곳은 없어요. 힘들더라도 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가운데 좀 힘있게 말씀 전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 그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각각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어진 직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그 직장 내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꼭 전도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일도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